샬롬,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운 것들과 또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말씀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께 가치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삶을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와의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보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에 나는 믿네.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를 위해서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회복해 기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아뢰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서울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탄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산책으로 되기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주의 예배자들이 나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의 심령을 받으시고 그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아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배의 목적대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기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한 주일간에 정말 중간에 쉼터와 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하나님께 힘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정류장 정거장 같은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와서 그냥 가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마음과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있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방금 본 영상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의 어떤 한 부분이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늘 반복되면서 확인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네, 이러한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의 변화, 네, 함께 모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소선지서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네, 하박국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헷갈리실 분들, 또 기억이 잘 안 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박국에 대한 말씀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찾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은 3장 17절에서 19절, 어쩌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통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찬양 기억나시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네, 고개를 끄덕 계시는 분은 아마 이걸로 이 포크 댄스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크 댄스, 네, 우리 류은영 간사님 세대에 맞고요. 우리 소율자매 세대 맞나요? 포크 댄스까지? 맞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하지 않았나. 옛날에 이 찬양으로 포크 댄스를 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곳에서 남녀가 포크 댄스를 추다니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 그 찬양으로 유명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제가 청년 수요예배 때 드렸던 말씀 가운데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에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계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돈이요? 네, 아니고 대화예요. 대화. 네, 대화죠.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주고받죠. 그러면서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또 의도치 않게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질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말만 주고받으면 관계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진실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 진실되고 깊은 관계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하거나 또 때로는 어렵게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름다운 대화, 좋은 관계로 이끌기 위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참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느끼게 되나요? 아무래도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청되고 그래서 내 존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또 나 역시 편안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도 받고 그럴 때 아마 좋은 대화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이런 좋은 대화는 보통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요. 실은 질문은 내가 상대방의 관계를 열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적절한 질문은 좋은 답변, 적절한 답변을 끌어내고요. 또 적절한 관계와 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부적절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오나요? 네,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얘가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나라는 답변도 가끔 듣기도 해요. 대화를 시작할 때 보통 질문으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냥 내 이야기부터 그냥 갑자기 덜컥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지,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너무 생뚱맞고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갑자기 툭 던지면 또 굉장히 얘가 나한테 그런 정도까지 질문을 갑자기 던질 사이는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던지면 관계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도 보이죠. 그렇게 대화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 관계와 대화의 첫 단추가 바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으로 다가가는가, 그 첫 질문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질문을 잘 선별해서 대화를 할 때 좋은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대화를 잘 이끄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죠. 그죠? 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새삼스럽게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미 아는 것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처음 지어질 때부터 기도하는 곳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을 때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그 성전에 어떤 마음을 담았냐면 이곳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곳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것으로 솔로몬이 첫 성전에 대한 마음을 담았어요. 예수님도 나의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성전을 왜 예수님이 채찍질 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는 원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였거든요. 그 성전은 굉장히 여러 단계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하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거든요.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말은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지만 이 모든 것 바탕에 그 기반에 기도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잘 짜여진 행사, 프로그램에 불과할 거예요. 잘 기획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사교 모임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기도로 채워지고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는 가장 적절한 통로이고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기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한 사람이다. 반대로 기도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유려한 언어로, 얼마나 화려한 말로 대화를 나누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수다쟁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게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깊은 기도, 강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화의 양보다 대화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들도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은 사실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냐,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절한 대화, 올바른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나누더라도 오랜 울림과 여운이 남는 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까닭은 하박국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알려진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실은 하박국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딱 2번 나오는데 하박국 본문에서만 나와요. 실은 유명한 다른 인물들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그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없고 그가 어떤 선지자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만 하박국이라는 말씀이 있고 거기서 하박국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밖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지 1장 1절과 3장 1절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2번만 유일하게 나올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의 이름, 그의 삶, 그의 행적,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는 영원히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누구랑 살았는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박국이 남긴 하박국의 말씀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는 영원히 남아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읽혀지고 찬양으로도 부르고 포크 댄스의 노래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라지더라도, 나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적어도 하나님께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질문과 응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박국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반복되는 형태로 하박국이 구성이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던,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우, 하박국은 영성이 탁월하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애초부터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대화를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근데 하박국이 그렇지 않았대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이것이 하박국의 첫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시작은요, 기도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거절해 오신 대화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적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 없으시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대답 없으시고, 이렇게 하소연했는데 응답 없으시고, 묵묵부답인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지레 포기할 때도 좀 있어요. 때로는 뭔가 내가 암흑 허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나? 벽 보고 얘기하나? 약간 이런 느낌들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혼자 떠들다가 혼자 제풀에 지치는 것은 그러한 상황들도 있고요. 예언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의 말씀의 처음은 기도의 어려움, 하나님과 대화의 어려움부터 출발해요. 하박국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박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끈질기게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끈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에게는 이런 끈질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박국에게 배워야 할 기도의 모델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끈질긴 기도예요.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어요. 1장 3절과 4절인데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좀 보십시오. 왜 불의가 판을 칩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협박합니까? 왜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힘은 내 앞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철저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호소하는 거예요. 그의 눈앞에 이러한 현실이 펼쳐지는 한 하박국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이 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살아가고 지탱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 유다의 죄를 계속 묵인하고 계십니까? 라는 호소였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하박국의 첫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 대답이 뭐였냐면 예상 밖이었어요. 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면 유다보다 더 악랄한 바벨론이라는 민족으로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에게는 또 이해가 안 돼요. 하박국 1장 17절인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뭐죠?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반응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럼 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다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은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사실 지금부터가 진정한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인 거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다시금 인자하게 하나님을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또한 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들 또한 심판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결국 하박국은 끈질기게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를 통해 하박국이 얻은 것이 있어요.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뜨겁고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끈질긴 끈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그것으로 이 땅을 우리가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박국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무엇을 바탕으로 처음에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가 살아가는 현실, 그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정의함과 불의함과 부조리함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요즘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야 가운데 유독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쉽게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도저히 지나칠 수 없고 내가 지나쳐서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여쭤야 돼요. 이 물음은 하박국처럼 철저히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일어난 물음일 경우가 높아요. 이것이 바로 적절한 질문이고 이 적절한 질문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시는 대화의 주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바로 이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박국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민족이었죠. 이 땅에 이토록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탄식이었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의 주제였어요. 질문의 출발점이었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저의 주제는 뭐냐고요?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과거 2000년대 중반의 한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어떤 기시감이라고 하나? 과거의 어떤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나도 모르는 어떤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2000년대 중반인데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사행성 오락기가 전국을 휘몰아칠 때가 있었어요. 한 동네에 한 골목을 지나가는데 바다 이야기라는 그 가게, 이 점포, 이 사행성 오락기를 취급하는 점포가 4-5개가 줄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옆집에 바로바로 세워놓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사행성 오락기, 빠칭코 같은 거예요. 전 국민이 여기에 다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20대 초중반이었는데 뭔가 갑자기 두려움이 왔어요. 뭔가 이게 이 나라를 지금 송두리째 앗아갈 것만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중고등학생은 아니었구나, 그 친구가 이제 막 20살 된 친구가 무슨 알바를 했냐면 이 바다 이야기에서 상품권을 타거든요. 이 도박 같은 걸 해서 그럼 그걸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은 상품권을 이만큼 들고 와, 그리고 돈다발을 이만큼 바꿔가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루에는 얼마씩 잃고 얼마씩 하고, 곧이어 소식이 들려오죠. 패가망신한 집안 이야기들, 또 사람이 이걸로 자살한 이야기들이 막 수도 없이 막 들려왔어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법제화가 돼서 이 모든 게 뿌리 뽑혀졌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바다 이야기가 다 일망타진됐어요. 당시에 들렸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바다 이야기에 들어가 있던 그 기계들 있잖아요.
이 기계를 다 모으면 잠실 종합 주경기장을 다 채우고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국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도박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특히 남자들이 완전히 혼을 빼앗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이 사회가 약간 그때에 대한 기시감으로 느껴져요.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하나의 도박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적어도 제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세계가 흘러가는 상황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묻죠. 어떤 분은 당신에게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흘리는 노동, 땀을 흘려서 흘리는 노동의 가치가 무시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풍조가 만연한 순간 그 사회 그 땅엔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명백히 비정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안하고 무섭게 하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도박판처럼 편이 펼쳐지고 리스크를 감수해서 거대하게 투자한 다음에 하이 리턴을 받는 사람만이 승자라고 치부된다면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우리들이 또 특히 청년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박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거룩한 노동들, 일상들은 굉장히 가볍고 무시된 채 처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법제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착각하게 돼요. 자신의 결정이 곧 정의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절대적인 선이라는 없습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워해야 하는데, 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조심해야 하는데, 힘이 주어지고 그것이 법으로 보장되어서 그걸 마음껏 휘두른다면 나라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노동 자체가 숭고하고 땀을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환산하지 않는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몫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대한민국과 이 사회가 도박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힘을 갖는 집단과 세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뭔가 흥분에 있어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우리 이 민족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의 마음이 동했을 때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귀하죠. 마음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힘차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식더라도 기도는 이어져야 해요. 그게 끈질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박국처럼 끈질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가 끈질긴 기도예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다면 그걸 가지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이가 눈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과 진찰을 받았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매일 눈에 안약을 넣으래요. 매일 눈에 안약을 넣으래요. 야, 눈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을 신뢰해서 매일 안약을 넣기로 했습니다. 근데 매일 안약을 넣는 습관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잘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매일 밤 10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뭐 막 하다가 정신없는데 알람이 딱 울리면 안약 넣을 때다, 안약 가져와 해서 안약을 이렇게 넣어줘요.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리 넣기도 해요. 습관이 좀 된 거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하는 것처럼, 또 수요일 저녁 되면 청년 수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때 잠깐 5분이라도, 잠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때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기 싫을 때 만나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스러우신 거잖아요. 그죠? 모독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아뵌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럴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기 싫을 때 안 만나면요, 관계는 깊어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 바로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특히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하박국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처음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처음 하박국의 기도는 호소였고 하소연이었고 탄원이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박국의 기도는 뭘로 끝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뀔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과 불안함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했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때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받을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록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없더라도, 무화과가 없고 소출이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가 신뢰가 되고 믿어지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찬양이 되는 순간이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하박국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그러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드려지는 고백은 바로 삶의 예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그 대화가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또 그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함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천박한 물질과 자본주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천박한 물질과 자본주의의 노예로서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정의와 의로움이 하수가 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이 사회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감사, 모든 찬양, 존귀와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이 지금 참으로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더 탐욕스러워졌고 천박한 물질과 자본주의로 인하여 정말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 허덕이고 미혹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고 삶의 정말 핍절함을 겪고 낙오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실히 살아가는 노동하는 이들에 대하여 비웃음과 조소와 비아냥거리는 마음까지도 느껴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 이 시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의 사랑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존해야 할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좌로너러나 치우치기 너무나 쉬운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율법처럼 좌로너라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어려운 삶들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미혹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탐욕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의 거대한 도박판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만약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행사하시겠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 죄악을 쳐주셔서 더 이상 더욱더 깊은 아픔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중보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탄식과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버지 이 성전을 채우는 자들로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청년을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개개인은 아버지 미혹하고 나약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청년 공동체로 모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와 이 땅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국민이 그 권력과 힘을 이양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친히 뽑은 우리의 위정자들입니다. 정말 이들이 누구보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도 있지만 그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며 이 나라의 국민들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위정자들 되어서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권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 나라와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섬기고 현명한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는 그러한 우리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였고 우리가 뽑았기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그 힘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아름답게 섬기기 위한 귀한 도구로서 겸손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충고하면서 이 땅의 정의와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주의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 정치 하나하나가 우리 청년들의 삶과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민감한 정말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지혜를 주시옵고 또 그 마음에 결단을 주시면서 동시에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그들이 한 역사를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복잡한 세계를 다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설령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 하나님 그 위정자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놓쳤다면 우리들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행사하는 그 귀한 뜻과 힘들을 함께 모으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탄식은 바로 그 땅을 함께했던 불의와 안타까움과 죄악이 정말 하박국을 잠 못 이루게 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께 질문하고 또 묻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변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중보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주의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과 같이 흐르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기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청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때로는 우리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주께 드리는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이 나라와 이 위정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오늘 청년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남은 한 주도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뵙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셀 모임이 아니라 동아리 모임으로 모이니까요. 이 동아리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라고 또 양육도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양육에 잘 참여해서 믿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앞에 순종